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주 앞에서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면은 이리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양은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관심하죠. 두 나라가 부딪히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든 언제든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제자들은 두 가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뱀은 때론 지혜의 상징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피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이 위험을 감지하는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23절에 피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뱀 같은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덤비는 것이 아니라 피할 때를 알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지혜처럼 그냥 잘 빠져나가는 것, 이 죄에 대해서 지혜로우면 안 되는 것이겠죠.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여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의 이 세상에서의 죄를 향한 지혜는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
또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를 사용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이 세상을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천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지혜로운 바보인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는 정말로 바보스러울 만큼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지키는 그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지혜를 사용하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우리의 성결을 위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위하여서 바로 우리는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국 백성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모습은 전혀 모르고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죽어서 가는 곳,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솔깃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천국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미움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결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핍박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신앙인의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얼마나 더 그 진리를 핍박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무서워하지 말고 견디고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핍박하면은 나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산 사람은 그 삶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될 때는 우리의 삶도 그 안에 살아간 우리의 삶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존귀하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견뎌냈는가, 이 모두가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될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핍박은 때로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듯이 정말로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죠.
비참하게 너무나도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전체, 그 영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일부분인 몸을 죽이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영혼, 몸과 영혼이 지옥에 빠질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두려워하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몸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는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주 작고 값싼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도 실제로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박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또 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로마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특히 바울이 뭘 했죠? 그 총독 앞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 박해받는 순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행하십니다. 세상의 박해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박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굴종하면, 죄에 엎드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천국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천국을 드러내라 했는데 이 세상 나라가 두려워서 이 신앙인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천국이 세상 나라에 가린 것이 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빛이 어두움에 가려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기만 한다면 모든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도 땅이 겹쳐지면은 서로 영토를 두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싸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천국 백성은 늘 소수입니다. 이 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작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겁니다. 박해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박해도 두렵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박해 때문에 천국의 진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진리를 세상 속에 전파하는, 오히려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삶의 행동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을 때 그때부터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그것을 없다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이 세상 나라들의 그런 핍박이 시작됨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핍박들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이 세상 죄에 엎드리는 자들 없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